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변해야 삽니다. 네, 변해야 삽니다. 네, 이 변해야 산다는 얘기는 뭐 나쁘게 변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게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혁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무슨 날이에요? 10월 31일? 네, 할로윈데이. 다 나오잖아요, 벌써.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였고요. 그래서 저번에 당연히 이제 1주년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많은 또 아이들이 축복을 해서. 우리 딸이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딱 하루만 지워주는 그런 뭐 게 있나 봐요. 네, 올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뭐 유럽이나 그쪽에는 더 많은 할로윈데이를 축제로 지키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목매달아 있는 시신의 모습, 흉악한, 뭐 그런 거, 머리만 달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 또, 담벼락에다가 페인트겠죠? 피 색깔로, 이렇게 우리 스트림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좀 무섭게 글씨 써놓고 있잖아요, 피로. 예, 영화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무리 할로윈데이라지만 이건 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늘 이 사탄은요, 이 교회를 지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워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10월 31일 그러면 종교 개혁일 이렇게 알지 못하고 할로윈데이 이걸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 개혁일로 여러분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일은 우리는 그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 역사에서는요,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가장 큰 놀라운 중요한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현 세대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세속주의에 물들고 타락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말로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정말이야?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10월 31일 날 여러분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자주 이렇게 보거든요. 역사를 재미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를 벌거벗긴다.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0월 31일 날 그 프로그램에서 종교개혁을 부른 교황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저도 그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상생하고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얼마나 이 타락을 했느냐 하면, 뭐 교황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뭐라 그러죠? 교황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추기경들이 투표해가지고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을 교황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은 금권 선거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 자기 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뇌물이 죽어가고, 또 그 뇌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더 많이, 그 당시엔 이 로마 교황청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황하고 그 당시 교황은 달라요. 그 당시 교황은 종교적인 왕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교황이 임명을 해야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밑에 누가 있는 거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의 왕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금을 내야 되고 이 교황한테 어마어마한 이 권세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왕들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황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을 추기용으로 앉히고요. 메가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을 돈 받고 팔아요. 또 그 돈으로 자식의 재산을 불리고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매춘부에게 세금을 받고 허가증을 내줘가지고 이런 성을 매매하는 것을 더 뭐 했냐면 부추기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불러가지고 그런 뭐 이런 성적인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 TV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교황은 자녀가 16명 아내가 한 명이 아니겠죠, 그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친자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유머가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교황도 있었고요. 뭐 교황이 이 정도 타락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타락 속에서 거기에 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원래 면죄부가 원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전부터. 근데 어떤 면죄부를 했느냐면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전쟁 나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그 죄를 다 벌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걸 발급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하게 싸우다 죽었으니까 죄를 사해 준다. 면죄부를 발급해 준 건데 나중에는 교황이 자기의 돈을 채우고 또 베드로 성전 그걸 짓겠다고 돈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왜 돈이 모자랐느냐?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으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걷었는데도 너무 사치스럽게 사니까 돈이 맨날 비어있는 거예요. 교황청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 주고 사면 네 죄가 사함받는다. 심지어는 죽은 부모, 형제, 심지어 자녀들이 어디가 있어요? 고해성사 못하고 죽었으면 연옥에 가 있잖아요. 그 연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탕감받을 때까지 거기서 뭐 했느냐? 고생을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고생 뭐 몇 년을 할지 몇십 년을 할지 몇백 년 동안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죄가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요즘 보험 판매 사원들처럼 면죄부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신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당시에 판매왕 누가였느냐면 테첼이라는 신부였다고 해요. 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는 어떻게 면죄부를 팔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듣는 순간 당신의 어머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하고는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나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냐면 있는 돈을 다 긁어서 면죄부를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만약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면죄부 판매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이 맞나? 면죄부를 하면 정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바로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두자죠. 또 뭐 쯔붕길르나 또 칼빈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루터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성도들의 죄를 고백받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죄를 사해주는 고해 성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죠? 그죠? 가서 은밀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을 하면 신부가 뒤에서 3일 금식하세요.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러면은 용서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 다 어떻게 기억하고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은 엄마 젖꼭지 깨물고 울고 했던 것까지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죄 짓고 이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고해 성사하지 않으면 그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연옥 가가지고 그 죄의 대가만큼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도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고해 성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루터의 이 스승과 같은 이 신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루터야, 제발 좀 모아가지고 죄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와라. 귀찮아 죽겠다. 생각은 한번 달려와가지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해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고요. 또 죄를 용서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부는 중세 때 어떤 신부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사냐,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평생 나무 위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일생을 사는 그런 수도사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당 그 앞에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죄를 고백하며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고행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냐면 계단이 굉장히 높대요. 저 못 가봤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을 한 구절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이 개혁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루터의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루터가 펄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 했느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천주교에 대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외적인 모습이고요. 진정한 개혁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과 제도의 개혁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천주교에 대한 도덕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개혁해야 맞죠? 조선시대에 이러면 왕이 난폭한 왕이야.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을 괴롭히고 돈 다 뺏어가고 자기는 사치롭게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이라고 하면 뭐하나? 역모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역모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을 끌어내려서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그거 왜 변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터가 이런 도덕적인 개혁을 했다면 교황 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교황 폐위하고 새로운 훌륭한 사람을 교황으로 뽑아가지고 잘못된 관행, 잘못된 그런 사치하는 거, 면죄부 같은 거 잘못된 거 다 없애고 바르게 이렇게 교황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을 바꾼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학을 만들고 새로운 믿음을 만들고 새로운 신앙을 주창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뭐냐? 개신교예요. 개신교. 천주교와 다른 개신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도덕주 잘못된 걸 개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거죠. 새로운 걸. 시스템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확히 말하면 신학의 개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왜 신학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가 변했을까요? 지금은 교황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겉으론 도덕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지금 바뀌었을까요? 천주교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연옥서를 믿고요. 지금도 고해성사하고요. 지금도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둡니다. 또 마리아 숭배사상이 있잖아요. 마리아를 그저 예수님이 육적인 어머니 이게 아니라 마리아도 신과 같이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 그럼 잘못된 신학을 배우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교회가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의 개혁은 이 신학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다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만든다. 네, 바른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터가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5대 솔라라는 거예요. 5대 솔라. 5가지 솔라.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5가지 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로라고 해가지고 오직 성경.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르짖은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친 거예요. 왜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완전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육을 모습을 본 성도들은 왜 그러면 그 따라와가지고 면죄부 사고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신부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가르쳐준 대로 아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분량도 어마어마하고 그죠? 두루마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고 그걸 소유한다는 게 여러분 돈 많은 정말 갑부가 아니면 소유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하나님이 그때 마침 뭘 만드셨느냐? 유럽에 인쇄술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95개 반박문이나 이런 종교개혁의 내용들 뭐가 잘못됐는지 이 천주교가 좀 하고 있는 게 그거를 인쇄해가지고요 막 온 세계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어때요? 개몽이 되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 말이 맞네. 그리고 종교개혁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천주교는요 역대 종교회의나 교황의 포기령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교황이 이겁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의 참권위는 종교회의에 부여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종교회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사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물론 이 성경이 아니고 원본 성경. 왜냐하면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계속 새롭게 개정을 내놓잖아요. 이 뭐예요? 잘못된 걸 계속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상 오류를. 그거는 오류가 있을지,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본적인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온 거라 할지라도 이 요만큼은 정통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전통이 이거면 이걸 믿어요. 근데 개신교는 뭐냐?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 지금까지 전통이 이거라 할지라도 이 전통을 어느 날 성경을 보다 깨달았어. 이거 성경이랑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요? 1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이거 없애는 거예요. 왜?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창했던 개혁주의자들의 첫 번째 주창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솔라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솔라 크리스토,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뭐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다른 걸 믿는다든지 뭐 고행을 하고 또는 뭐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에 딱 써 있잖아요.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후사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죠. 선하게 살면 천국 가죠. 아니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그럼 교회 뭐라 다녀요? 천주교 뭐라 다닙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솔라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느냐?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 아시죠? 선물은 내가 그냥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나를 미워하든 착한 죄를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관계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네 번째 솔로가 뭐냐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3층에 솔라피데 피아노 학원 있잖아요. 오직 믿음 피아노 학원이에요. 솔라피데. 이 오직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뿐이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 다섯 번째 솔로가 뭐냐면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걸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섯 번째 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솔라.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5대 솔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5대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이잖아요. 우리 백석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이 5대 솔라,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20년 전부터는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총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걸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기독교 방송 보면 우리 총회장님 맨날 나오죠? 그죠? 나와서 뭐예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총회 설교만 하시면 설교가 20년 동안 똑같아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 오늘 제목이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표본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잘못된 거, 성경에 비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건 뭐냐? 아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믿으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바꾸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신학이 뭐냐? 이걸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말로만 개혁 얘기하지 말고 이 개혁을 실천하자. 이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신학이 이제 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회는 지금도 그래서 날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학상이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인 제사장 사상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이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천주교는요,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이 구약에 삼직이 있잖아요.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가지고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오늘 천주교로 말하면 고해성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꼭 누구를 거쳐야 돼? 제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고, 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천주교는 하나님을 못 만나. 누굴 통해서만 만나야 돼? 신부를 통해서만 만나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개혁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뭐라는 거?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는 신부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인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니 다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회개기도 회개할 때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용서를 해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죠?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런 죄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 집사님 하루 금식하세요. 그럼 죄가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나한테 죄 있다는 얘기도 안 해. 죄 없다는 얘기도 않고. 누가 해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오로 이런 죄 졌어요. 회개하고 각자 웃음 받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설 사상, 이것이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뭐가 된 거냐? 모토가 된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스스로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든지 목사님만 예배 인도하나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장 예배 드리고, 그렇죠? 예?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 목장이 예배 인도하고. 왜?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맞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맞대잖아요. 할렐루야.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는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대언의 권세에는 땅 위에 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죽어서 연옥에가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그 영혼에게까지도 그 권세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옥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당하시고 지시고, 뭐하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뭐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평강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낙원을 가든 음부를 가든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개신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는요, 신학적으로 뭐냐?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가겠습니까? 고해하지 성사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미움만 해도 살인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이건 커튼이잖아요. 커튼, 휘장이라는 게. 커튼이 아래로 위로 찢어져도 위에서 아래로는 안 찢어져요. 이게 몇 겹을 말아가지고 여러 번 꾸매잖아요. 근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뭘 열어주셨느냐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세길교회를 뉴웨이라고들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살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새로운 살길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의 죄사함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끝났을까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신학자들은 연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자고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교리의 개혁은 506년에 개혁이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뭘로 얘기하냐? 다시 개혁하자! 얘기할 때 뭘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아세요? 종교개혁 때처럼 개혁하자는 얘기예요. 왜? 지금 또 개신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어때요?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옛날 구습을 쫓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걸 개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변함이 없느냐? 내 신앙이 개혁이 안 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개혁된다고 바뀝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신학은 죽은 신학인 거예요. 죽은 신학. 여러분, 죽은 신학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신학이 돼야지. 그러면 뭐가 어떻게 생명신학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6년 전 부르시던 그 종교개혁의 모토 5가지 솔라, 또 만인재상설, 이 2가지의 이 사상이 신학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진정한 종교개혁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인대장설 지금 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소유동사는 물어봤으니까 하고 있다고 치고, 첫 번째 5대 솔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알고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살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아십니까? 죄사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뭐 위해 살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요? 나 위해 살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06주년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하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개혁하려고 하고 내 몸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게 좋고 눕는 게 좋고 자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 덜 먹고 운동하고 그렇죠? 움직여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냥 나태해가지고 그냥 주일만 한 번 오면 되지. 주일에 한 번 온 게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자꾸 예배하고 오늘 말씀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되죠.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또 특히 젊은 아이들한테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삶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번에 그 부흥사오시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여러분 교회가 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잘하려고 하고 그래도 남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성교비 내고 안 믿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독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고 하죠. 대부분 퍼센트를 따지면 압도적이죠 사실은. 근데 욕먹는 이유는 뭐냐? 차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잘못된 신앙이 개혁되어져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